이제 교회가 성장하는 순간에 영적으로 삐끗한 경우가 많답니다. 어떤 뭐 돈에 걸린 거, 명에 걸린 거, 여자 문제, 여자 목사님이면 남자 문제 뭐. 그냥 보면요, 정말로 됐다 할 때가 영적으로 보면은 위험할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세가 뭡니까?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줄 아느라. 다윗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바세바를 범하는 다윗이 나오는데, 사무엘 17장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그 다윗과 사무엘하 12장인가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다 임신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무마하려고 전쟁터에 있는 그 남편을 데려와서 막 술을 먹여서 막 그 집에 보내는데, 이 남편이 워낙 충성스러워가지고 우리 지금 사람 군인들이 다 암몬 족속과 전쟁 중인데 너 어떻게 집에 가서 잘 수 있습니까? 해가지고 집에 안 가고 왕궁을 지키는 춘희대 막사에서 자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압 장관에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제일 위험한 곳에 보내서 그걸 죽게 하라 편지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과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요, 이게 같은 사람인가 아리까리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이라는 이름을 빼면요, 이거 정말로 치사한 사람입니다. 강간범, 그다음에 살인범, 그다음에 그것을 거짓 위증죄 막 온갖 죄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다윗은 나쁜 놈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누굽니까? 시편을 많이 쓰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요,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 싶습니다. 또 우리는 내 자신도 언젠가 그렇게 될지를 모르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교만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달라. 그건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을 보면 그때 여러 가지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전쟁 중요한데 다윗은 그때 전쟁터에 가지 않고 낮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혼자 산책하다가 어느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보고 호가닥한 거예요. 어느 순간 영적으로 나태했을 때 사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교회에서 보면 그 집사님들이 제소자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가서 이제 교도소 가서 복음도 주고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영치금 넣어줘서 먹을 것도 되면 사주게 합니다. 근데 옛날에 한번 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조지평이 그랬는데 상하다 또 까먹었는데 거기서 막 사람을 막 인육을 먹어가지고 뉴스에 엄청나게 시끄러웠습니다. 막. 근데 이제 그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마지막 한 사람의 치료까지 버텼습니다. 우리를 조롱하느냐, 값싼 동료 하지 말아라, 막 책 집어던지고 막. 근데 끝까지 이분들이 참고 기도해 주시고 성경책 읽고 영치금 넣어주고 먹을 거 사다 주고 마지막 사용하기 전에 이제 바로 이제 복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서 고맙습니다. 내가 죽지만은 천국에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내가 왜 그때 삶을 죽였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뭐가 헷갈려 한 것 같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면 다 아주 우락부락하고 저 사람 정말 범죄자야 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말 젠틀하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오히려 많다라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태어났고 자란 사람들, 실수로 한번 잘못 판단해서. 우리가 그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째, 우리가 함부로 남을 범죄하지 말라. 둘째, 내가 언제든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그 인생의 순간에 그는 조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요, 분주하지 마냐. 그럴 때일수록 더 조용히 우리가 하루에 1시간을 내서 10분이든 15분이든 우리가 조용히 자기와의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집의 안방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사무실일 수도 있고, 박선희 사님은 이제 집에서는 지대 때문에 안 돼서 일찍 좀 출근해서 이제 그 회의실에서 이제 큐티한다 그러는데, 저마다 조용한 시간을 우리가 날라서 그 순간만큼은 방해받지 않고 주의가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또 내가 또 응답 받았을 때 내가 인생에 정말 지금 승승장구할 때가 영적으로는 더 위험할 때일 수도 있음을 알고 우리가 다윗을 통해 깨닫고 더욱더 깨어서 더 조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차이점은 첫째, 고난을 통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응답하느냐. 믿음의 사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더 큰 사람이에요. 여기서 주저앉은 사람은 믿음은 큰 것 같지만 실상은 적은 믿음입니다. 또 하나가 그 사람의 성공할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공할 때 응답 받았을 때 더 겸손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내가 노력하고 밤잠 자지 않고 애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된 것을 알고 여러분 내가 애쓴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막으시면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주 앞에 겸손하고 자복하고 주 앞에 충성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에 더 살아냅니다. 근데 좀 뭐 됐다고 뭐 껍죽대고 교만하고 그건 아직 이 사람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고독 박사였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가 그는요 불편 박사였다라는 겁니다. 광야라는 것은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마실 물도 없고 씻을 물도 없고 아주 거친 환경입니다. 근데 이 모세의 이 광야의 거친 환경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세를 단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불편 훈련을 통해서 그는 앞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격려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잘 연단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말에 보면 서양 속담에 보면은 귀한 자식일수록 여행을 보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가가지고 특급 호텔에 머물라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요 힘들었죠. 다 혼자 걸어서 가고 먹을 데도 없고 귀한 자식일수록 고생을 해봐야지만 그가 더욱더 세상을 깨닫고 지혜가 자라고 겸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자신이 그리고 우리 자녀가 있으면 앞으로 생길 것인지 간에 우리가 그를 영적으로 성숙히 하려면 이렇게 고난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광야라는 것은 바로 또 다른 축복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정막이 흐르는 곳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고통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메가폭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현재 광야 중에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분들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의 실패,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 저마다 많은 정말 생각지 못했던 많은 광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기 위해서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 광야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그 독수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수리라는 것은 아주 절벽이나 벼랑 높은 곳에 그 둥지를 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수리가 어느 정도 자라서 날쯤 되면은 이 어미가 새끼를요 딱 밀어버린답니다. 그러면 막 떨어지죠. 그러니까 살라고 날라고 날개짓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살라고 막 발버둥을 친답니다. 그러니까 막 쭉 떨어지면은 얘는 한참 떨어지면 어미 독수리가 와서 밑에서 받는답니다. 그리고 다시 둥지에 올려놓고 이제 한숨 쉬면은 한숨을 돌리고 또 밀어넣습니다. 또 살라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막 떨어지죠. 그리고 한참 떨어지면은 독수리 어미가 다시 와서 이제 받는답니다. 그럼 계속 반복을 한답니다. 어느 순간 보면 이제 실제로 독수리 새끼가 날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새끼 입장에서는요 정말 서운할 거예요. 저거 우리 엄마 맞나? 저거 내가 혹시 원수의 자식이 아닌가? 저거 우리 엄마 저 이상한 아줌마 아닌가? 막 배신감을 느낄 거예요.
내가 저걸 우리 엄마로 믿고 살아왔어.